이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룻기 1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아서 한 절씩 나누어서 읽고 마지막 6절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었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5번 말씀 사경에 귀한 말씀 전해주실 권주 목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실 권주 목사님 더 소개해드릴 내용이 없을 정도로 우리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참 선한 영향력을 이렇게 끼치시는 분입니다. 우리 교단 내에서 참 귀한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고요. 제가 권준 목사님을 처음 뵌 거는 1997년 전 청년 때였고요. 목사님은 그때 30대 중반의 목회자이셨는데 그때 저는 아내랑 갓 결혼해서 이렇게 청년이었을 때 목사님을 뵀습니다. 벌써 한 27년 이렇게 됐는데요. 목사님 뵐 때마다 느끼는 거는 한결같으시다. 그리고 항상 복음에 대한 열정,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갈망,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늘 이렇게 많으시다. 제가 그래서 목사님 대화하면서도 그렇고 참 많은 거를 배웁니다. 오늘부터 이제 말씀 사경에 있는 동안 오늘 오신 분들은 정말 잘 오셨습니다. 너무 귀한 자리에 오셨고요. 아시는 것처럼 우리 목사님은 그 시애틀 형제교회 만 37세에 부임하셔서 25년째 지금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우리 감사와 환영의 마음을 담아서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오른손을 들어서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죠. 당신의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인사하시죠. 광채가 납니다. 상황은 때로 우리로 하여금 눈물 나게 할 때가 있습니다. 환경은 때로 우리로 하여금 우울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 안에 있기 까닭에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찬양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찬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상황과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까닭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여러분의 얼굴에 평안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래서 소망을 잃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소망을 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분들이 여러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의 얼굴에 너무 광채가 나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분은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얼굴에 빛이 나나 궁금하니까 한번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한번 물어보시죠.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혹시 한인장로교회 성도입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혹시 한인장로교회 성도입니까? 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듣고, 특별히 믿지 않는 분들이 여러분의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듣고 밝은 얼굴을 볼 때마다 혹시 당신은 내시벨 한인 장로교회 성도입니까? 혹시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이 질문을 많이 받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1980년 고등학생 때 미국 시애틀로 부모님을 따라 이민을 오게 되었습니다. 이민을 온 곳이 시애틀이에요. 여러분, 시애틀 하면 생각나는 게 아직도 잠 못 이루는 밤입니까? 시애틀 하면 형제교회가 생각이 나야 돼요. 내시빌 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그렇죠. 시애틀로 이민을 오게 되었고, 시애틀에서 고등학교 2년 그리고 대학교 2년 4년을 살았습니다. 대학교 3학년 올라갈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고, 내가 주의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가야 하는구나 하는 그러한 결정과 함께 LA에 있는 기독교 대학인 바이올라라고 하는 그 대학으로 제가 전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기독교 교육학을 공부를 하고, 또 신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전도사, 또 부목사 생활을 하다가 1995년도에 서울 온누리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서울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을, 고인이 되신 하영조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영조 목사님의 초청으로 이제 한국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앞으로 이민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제가 고등학생 때 한국을 떠났기 때문에 한국도 경험하고, 또 한국 목회도 배우고, 또 우리 부모 세대 1세대 그 문화, 그 삶도 배우는 것이 목회를 하는데 좋은 경험이 되겠다 해서 한국을 나가서 약 만 4년 반을 서울 온누리교회에서 또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1월 제가 시애틀 형제교회에 이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4년 동안 시애틀에 살 때 형제교회 학생이었습니다. 16년 뒤에 저의 이민 모교회인 형제교회에 부임하게 되었는데, 당시 28년 된 그러한 교회였고, 이제 올해가 이제 54주년이 되는 그러한 해입니다. 목회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그 비전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열정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기성교회에 대한, 전통교회에 대한 마음이었어요. 개척을 해야 될 분들은 하나님이 개척에 대한 마음을 주시면 이제 개척을 해야 되겠죠. 근데 저는 기성교회, 전통교회에 대한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전통교회도 기성교회도 변하여 부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모델을 창출하는 것. 수많은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기쁨을 누렸는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정체되기 시작하고 점점 하얀 곡선을 그리기 시작하는, 젊은이들은 빠져나가고 교회는 고령화되고, 이렇게 가다간 우리 부모 세대, 우리 이민 1세대가 세운 그러한 이러한 신앙의 모든 유산들이 다 사그러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저의 부모 세대, 우리 1세대의 삶은 대부분 다 노동 아니었습니까? 대부분 다 노동이었어요. 그렇게 일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고,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그 드려진 헌금으로 공장을 사고 마켓을 사서 개조해서 교회로, 또 땅을 사서 건물을 짓고 교회로 함께 모여 기쁨을 누리며 예배 공동체를 세워갔는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정체되기 시작하고 젊은이들은 빠져나가고 점점 교회가 고령화되고, 그러다 보면 10년 뒤 20년 뒤 그 교회 건물이 다시 마켓으로, 또 다시 공장으로 이렇게 팔려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은 제게 이 기성교회에 대한, 전통교회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많은 기성교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어디를 향해 가고 있냐면 장례식 날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장례식 날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교회 문이 닫히고 for sale 간판이 붙이고, 교회가 부활의 날을 향해 가야 되는데, 새 생명의 영혼의 여러분 이 구원의 부활의 날을 향해 가야 되는데, 많은 기성교회들이, 많은 전통교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장례식 날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게 기도케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한번 부어주시면 기성교회도 변해서 부흥할 수 있다는 모델을 창출함으로 수많은 기성교회들과 함께 꿈을 나누고 그들을 섬기는 그런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저를 2000년 1월 28년 된 형제교회에 부임케 하셨어요. 제가 형제교회에 부임할 당시 성도의 평균 연령이 60세에 가까울 정도로 시애틀에서 노인이 많은 교회 그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제가 37에 형제교회를 부임하게 됐는데, 당시 장년이 약 한 200명 출석하는 그러한 교회였어요. 여러분, 작년 200명이면 지금도 적은 숫자가 아니죠. 자, 그런데 작년 200명이 출석하는데, 작년 200명이 앉으며 꽉 들어차는 그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제가 37에 부임했다고 그랬잖아요. 제 또래도 없고 저보다 젊은 사람도 없는 그런 교회였어요. 제가 형제교회를 부임하면서 제일 미안한 사람이 두 사람 있었어요. 제일 미안한 사람 두 사람. 제 두 아들이었어요. 두 아들. 초등학생하고 유치원생 두 아들을 데리고 교회를 왔는데 함께 할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놀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제가 LA 있을 때는, 그리고 또 서울 온누리교회 가 있을 때는 그래도 그 어린 나이지만 그래도 함께하는 아이들이 참 많았는데, 함께 놀 아이들이 없는 그런 교회. 그러면서 정말 교회가 변할 수 있을까? 정말 교회가 변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형제교회를 놀랍게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부흥케 하셨어요. 제가 계속해서 내일도 그렇고 계속해서 형제교회의 이야기와 함께 이 교회의 변화 부흥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여기까지 살아온 것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은혜 외에 무엇으로 설명이 되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예배를 이렇게 드리다가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면 그렇게 감사해요. 그렇게 감사해요. 왜냐하면 제가 부임했을 때 제게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마치 양로원 같은 그런 교회였어요. 양로원 같이 느껴졌어요. 어린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울음소리 듣기조차 어려웠던 그러한 교회. 그러한 교회를 하나님은 놀랍게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부흥케 하셨어요. 제가 형제교회 부임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꿈꾸며 기도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 세대와 다음 세대가 함께 부흥하는 교회. 끊임없이 외쳤어요. 그리고 다음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더 크게 부흥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다음 세대가 이 시대에 정말 이 사회와 나라의 열방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렇게 끼칠 수 있도록 사람을 건축하는 그러한 교회. 여러분, 결국은 다음 세대예요. 결국은 다음 세대예요. 여러분, 부모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어도 내 자녀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늘 가슴에 눈물 아닙니까? 늘 가슴에 눈물 아닙니까?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했는데, 여러분, 정말 이 시대는요,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하나님이 제게 주신 또 하나의 비전이 뭐였냐면 기독교 사립학교에 대한 비전이었어요. 네. 기독교 사립학교를 하는 것. 하나님은 이 비전도 하나님은 이루어 주셔서 UCIC라고 하는 학교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가치관이 무너져가고 있는 이 시대에 어린 자녀들을 기독교 가치관을 가진 일꾼으로 키워내는 그런 학교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2003년도에 새롭게 교회 건물을 건축하게 되었고, 그리고 2005년도에 입당하면서 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2006년도에 프리스쿨을 오픈해서 15명으로 시작한 학교가 지금은 현재 널서리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약 300명의 학생들이 저희 교회 건물을 주중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건물을 건축할 때 기도가 뭐였냐면, 하나님, 주중에는 학교가 사용을 하고 저녁과 주말에는 교회가 사용하는, 마치 24시간 불이 켜 있는 그런 교회 건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에도 그렇게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UCIC 학교 우리 교사들의 꿈이 뭐냐면요, 이 학교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세워지는 게 우리 학교 교사들의 꿈이에요. 제 꿈이 뭔지 아십니까? 제 꿈은 우리 학교에서 주지사도 나오고 국회의원도 나오고 대통령도 나와서 이 다음에 취임식 할 때 목사님 오셔서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 이거 요청받는 게 제 꿈이에요. 형제교회가 내일도 이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지만, 이 변화와 부흥의 열매를 누릴 수 있는 그 중심에는 바로 우리 부모 세대, 우리 어르신들의 인내와 희생의 섬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어르신들의, 부모 세대의 인내와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함께 다음 세대에 대한 꿈을 나누는 가운데,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불편함도 감사로 여기자,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어떠한 불편함도 감사로 여기자. 그래서 예배도 내 방식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드려왔던 예배의 그 스타일, 예배의 그 문화, 내게 익숙한 예배 방식이 아니라 우리 젊은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예배, 부모님들이 믿는 하나님, 그 동일한 하나님을 우리 청년들이 믿고 그 청년들이 예배를 한다고 한다면, 그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그 창조성을 마음껏 발휘해서, 온 힘을 다해 마음껏 발휘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그들을 박수쳐주고 격려해 주자. 내 문화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예배 드려왔던 예배 방식과 이게 익숙한 이 예배 방식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너희들 왜 그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냐, 자꾸 그런다면 여러분, 할 수 없으니까 여기 있지, 할 수 있으면 여기 같이 있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그래서 3세대가 함께 어우러져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래서 부모 세대와 다음 세대가 함께 부흥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래서 다음 세대가 부흥할 수만 있다면 그 불편함을 감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형제교회는 우리 부모 세대나 어르신들이 예배하는 것이 불편한 교회예요. 예배 공간도 그렇고 예배 스타일도 그렇고 불편한 교회예요. 하지만 다음 세대가 부흥할 수만 있다면
이 불편함을 불평하기보다는 오히려 감사로 여기자. 그 부모 세대의 그 어르신들의 희생과 헌신과 인내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감사로 여길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떤 생각을 가지기 시작했냐면요, 이러한 변화에 그럼 나는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이 변하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는데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고 하면 여러분 불편합니다. 그렇죠?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불편하면요, 사람은 불평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내가 불편하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 저렇게 하려고 하느냐 하고 불평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왔는데 아무 때나 와도 주차장이 텅텅 비어서 내가 편안하게 주차하고 들어와서 나는 너무나 감사하다. 여러분, 그것이 감사할 내용입니까? 네? 내가 아무 때나 들어와도 이 자리가 텅텅 비어 있어서 나는 아무 때나 들어와도 내가 편안하게 앉아서 나는 예배 드릴 수 있어 감사하다. 여러분, 그게 감사할 일이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만 늦게 오면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해서 빙빙 돌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여러분, 그것이 감사할 내용 아닙니까? 그것이 감사할 내용이잖아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불편해서 감사합니다. 한번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불편해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룻기서는 유다 베들레헴의 한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남편은 엘레멜렉이요, 아내의 이름은 나옴이고 두 아들이 있는데 그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럨입니다. 이 가정은 흉년을 만났을 때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하지만 흉년으로 인해서 살기가 너무나 힘들어서 양식을 구하기 위해 간 것은 결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룻기 1장 21절에 나오미의 이런 고백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그러니까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두 아들과 함께 가나안에서 이주한 것이 아니라 더 나은 풍요로움을 쫓아 갔다는 거죠. 자기의 전 재산을 정리해서 더 나은 삶, 더 풍요로운 삶을 살고자 이주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슨 잘못이겠어요? 더 나은 삶, 더 풍요로운 삶, 인간의 가장 기본 욕구 아닙니까? 자, 그런데 문제가 뭐라고요? 그들이 어디로 이주를 했다는 거예요? 모압으로 이주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였어요. 모압으로 이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압은 어떤 곳이냐면, 모압은 이스라엘에게 성적 타락은 물론이고 우상 숭배를 하게 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 23장 3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하나님은 명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결코 모압과 함께 해서는 안 된다, 모압과 함께 하지 말라고 명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모압으로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더군다나 두 아들이 장성했을 때 모압 여인에게 장가를 보냅니다. 이방 여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자들과는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깁니다. 무슨 말입니까? 엘리멜렉은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선택을 했다는 거죠. 자기 뜻대로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룻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룻기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렇게 시작이 돼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사사시대였다는 거예요. 이 사사시대의 키워드가 무엇입니까? 사사시대의 키워드는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이게 사사시대의 키워드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뜻대로 행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멜렉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선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하지만 나의 왕이 되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자기 맘대로 결정을 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를 따라, 세상이 추구하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사랑하는 그것을 나도 그것을 따라서 육신의 욕망을 쫓아서. 여러분, 결론이 무엇입니까? 흉년이에요. 더 큰 흉년을 맞고 맙니다. 모압 땅으로 이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세상을 떠납니다. 나오미는 과부로서 두 아들을 키우며 살았어요. 남편을 잃은 아픔 속에서도 두 아들을 바라보며 정성껏 키워 장가도 보냈는데 두 아들도 그만 죽고 맙니다. 잘 살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온 결과가 이렇게 되었어요. 남자란 남자는 다 죽고 과부 셋만 남았어요. 자식도 없고 재산도 다 잃었어요.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선택한 삶의 결과였던 것이죠. 여러분, 부모가 이민을 선택한 이유가 뭐겠어요? 부모가 이민을 선택한 이유,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자녀들의 성공을 위함이죠.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자녀들이 성공하는 길입니까? 무엇이 자녀들이 성공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는 것 아닙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죠. 이것이 성공이죠. 여러분, 아무리 자녀들에게 많은 유산과 좋은 환경을 물려주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로 키우게 된다면 그 부모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인 거예요. 우리가 이민을 올 때 가지고 온 꿈이 있어요. 이민을 올 때 다 똑같아요. 거의 모두가 다 똑같아요. 이민을 올 때 그 가진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메리칸 드림이에요. 아메리칸 드림. 그렇죠? 네.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게 뭡니까? 잘 살고 잘 먹는 것이죠. 네. 잘 사는 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 하나님의 꿈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나를 이 땅에 오게 하신 하나님의 꿈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킹덤 드림인 거예요. 킹덤 드림. 하나님 나라의 꿈. 하나님 나라의 꿈.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니. 이방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지 않는 사람들. 이것은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너의 천부께서 아시나니,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저 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거늘 하물며 자녀들일까 보냐.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너희의 삶의 방식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을 염려하며 이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야. 너의 아버지께서 아셔. 너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아셔. 너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시리라.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필요한 사람들, 필요한 재정, 필요한 지식, 지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공급하여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줘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킹덤 드림이에요. 킹덤 드림.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가끔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기 아들이 다른 건 다 갖추었는데 신앙만 없대요. 신앙만. 여러분, 그건 다 없는 거예요. 다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내 아들이 신앙이 없으니 목사님, 신앙 좋은 아가씨, 신앙 좋은 자매 좀 소개시켜 주세요. 아니, 신앙 좋은 자매 인생 망칠 일이 있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의 자녀의 삶에 아메리칸 주림이 아니라 킹덤 주림을 꿈꾸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 나는 무엇을 위하여, 나는 이 땅에 왜 나는 사는가, 그 목적을 갖게 해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목표와 목적은 달라요. 목표와 목적은 달라요. 근데 많은 경우 우리는 목표를 목적으로 자녀들에게 심겨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메리칸 드림은 목표예요. 목표. 그것은 목적이 아니에요. 너는 이 다음에 커서 무엇이 되라 그럽니까? 무엇이 되라 그러죠? 의사가 되라, 변호사가 되라, 뭐 교수가 되라, 사업가가 되라. 여러분, 그건 뭐예요? 그건 목표예요. 목표. 그건 목적이 아니에요. 네. 여러분, 변호사가 되어서 시간당 얼마 버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변호사로서 어떻게 하면 이 사회와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목적을 심어줘야죠. 의사가 되어서 연봉 얼마 버는 것, 그것이 인생의 여러분 목적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의사로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고통받고 눈물 흘리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 것인가? 인생의 이 목적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목사가 어떻게 하면 교회 성장시켜서 내 이름을 낼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면 여러분,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리고 목자로서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리고 제자를 세워내는 그러한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여러분, 이 킹덤 주림을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러한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을 꿈꾸게 해야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락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그 예루살렘 여인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면서 그 눈물 흘리는 여인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나를 위해서 울 때가 아니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 때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앞으로 그 자녀들이 당할 고통을 생각하시면서 아파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여러분의 손주들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부모는 자녀들의 그 영혼을 위해서 울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울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사망의 길로 내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영혼의 흉년이에요. 영혼의 흉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흉년인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온 나오미는 이 처참한 환경에서 정신을 차립니다. 아무 남은 것이 없는 이 절망의 상황에서 이제는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살아갈 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상황,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요. 오늘 읽은 1장 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당신의 백성을 돌보시고 돌아보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이 소문이 나오미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는 거예요. 고통받는 백성을 저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인생을 포기할 정도로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사람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손짓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는 지금 모압 땅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회개합니다. 방향을 돌이킵니다. 그래서 고향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풍족한 양식을 얻기 위함이 아니에요. 물질의 풍족함이나 궁핍함 속에서도 돌보시는 그 하나님, 항상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남은 생애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리라. 나오미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인생의 반전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1장의 마지막 절인 22절을 한번 보세요. 1장 마지막 절인 22절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어떤 때에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흉년으로 시작한 1장이에요. 흉년으로 시작한 1장의 마지막은 풍년을 예고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나오미에게 새로운 삶이 전개될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보세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데 혼자만 돌아가게 하지 아니하고 며느리 룻을 붙여요. 룻을 함께 따라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쓰디쓴 고통의 절정에 있는 나오미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룻이라고 하는 희망의 씨앗을 허락하십니다. 왜요? 나오미 혼자서는 회복의 가능성이 없어요. 나오미 혼자서는 끊어진 가문을 일으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며느리 룻을 붙여서, 이방 여자인 이 며느리 룻을 붙여서 룻에게 기업을 갚아줄 수 있는, 빚을 갚아줄 수 있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룻이 양식을 얻고자 밭에 들어가면서 이삭을 줍는데 그 밭이 누구의 밭이었다고요? 누구의 밭이었다고요? 보아스의 밭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연입니까? 아니,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고 그때 마침 보아스가 거기에 와 있었다. 여러분, 우연입니까? 운이 좋아서입니까? 사람의 입장에서는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준비된 섭리였어요. 하나님의 준비된 섭리. 나오미와 나오미의 가정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과 섭리였던 것이죠. 끊어진 나오미의 그 가문을 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정이었다는 거예요. 이 보아스는 이방 여자 룻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룻은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름은 오벳입니다. 하나님은 나오미 가정의 회복을 위해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예배하셨고 보아스와 룻을 통해 그 상속자를 허락하신 거예요. 가문을 잇는 그 상속자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두 아들을 가슴에 묻고 쓰린 눈물을 삼켜야 했던 이 나오미가 손자를 안고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인생에 아무 이제는 희망이 없고 삶을 포기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나오미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 나오미와 나오미의 가정을 하나님이 놀랍게 회복시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거기서 멈추질 않습니다. 여러분, 룻기가 4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룻기의 4장 마지막 절이 여러분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4장 21절 22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들의 계보는 오벳에서 이새로,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다윗으로 이어져요. 뭐라고요? 그저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행복하게 살았다, 여러분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룻을 통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이 태어나요. 놀라운 일이죠. 누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아니, 누가 이방 여자, 이방 여인을 통해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여러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그 아들을 통해 다윗 왕의 가문을 세워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가정을 왕의 가문으로 높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시대로 시작한 이 룻기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새롭게 하는 위대한 왕의 소개로 끝나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죠. 그 계보는 또한 누구에게로 이어집니까? 룻기는 다윗으로 끝나지만 이 족보는 다윗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에게서 누구로 이어지죠? 예수님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의 가문에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아무런 희망이 없던 이 나옴의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 다시 가문을 잇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그의 가문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다시 부흥케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 다음 세대에 부흥이 일어났어요. 제가 형제교회 부임한 지 올해가 26년 차가 됩니다. 26년 차가 되는데요, 20년이 지날 즈음에 하나님은 저에게 그 열매를 보게 하신 거예요. 열매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우리 부모 세대의 그 희생, 그리고 그들의 눈물, 그들의 헌신, 인내, 그런 이 수고의 노력이 20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그 열매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열매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고 교회의 문이 샷다운되고 교회의 모든 준비했던 그해 계획했던 행사들이 하나씩 캔슬되기 시작을 했어요. 4월달 부활절이 오면 그때는 이제 나아지겠지 했지만 더 기승을 부리고, 그래서 교회의 모든 계획했던 프로그램들이, 사역들이 다 캔슬이 되기 시작하고, 저희가 7월 달에 여름 성령학교를 합니다. 7월 달에 여름 성령학교를 하는데 7월 달 여름 성령학교는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5월 달이 시작이 됐는데도 여전히 더 코로나 팬데믹으로 여전히 모든 게 셧다운된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여름 성령학교도 못하는구나, 여름 성령학교도 취소해야 되는구나 라고 이제 교회에 취소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 5월 초에 저희 교회 우리 젊은 청년들이, 그 밀레니얼 세대, 그 MZ세대, 그 20대 30대 초반의 청년들이, 젊은 친구들이 20명이 저를 찾아왔어요. 저를 찾아와서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올해 여름 성령학교를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자기들에게 맡겨주면 자기들이 영상을 준비해가지고 온라인으로 그 어린 자녀들이 여름 성령학교를 할 수 있도록 자기들이 그렇게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 2개월 남은 그 기간 동안, 5, 6, 그 2개월 동안에 자기들이 열심히 영상을 준비해가지고 온라인으로 여름 성경학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섬기겠다는 거예요. 이 친구들 가운데는 부모님의 품에 안겨갖고 처음 교회에 나와서 제가 안고 축복 기도해 준 그런 친구가 있고요,
저희 교회에서 태어난 친구들이고 저희 교회에서 자라는 친구들이에요. 이들이 그렇게 와서 얘기를 하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기들이 재밌고 창조적인 영상을 만들어서 어린 아이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해서 부모 세대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하고 필요한 물질을 또 공급하고 이들은 열심히 자기들의 그 재능, 자기들의 은사를 발휘해서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게 되는데 온라인으로 하게 되는데 저희가 대면으로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 한 750명에서 800명의 아이를 한 2주간 동안 합니다. 그런데 이게 온라인으로 이게 하니까 미주에서 2,000명의 어린 아이들이 참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준비할 수 없는 그러한 교회들이 함께 소식을 듣고 같이 조인하고 해서 그래서 2,000명의 아이들이 이 여름 성경학교를 온라인으로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여러 교회들이 감사하다고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우리 아이들만을 위한 사역이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사역이 되었더라고요. 교회를 섬기는 사역이 되었어요. 그리고는 2021년이 시작이 되었어요. 2021년이 시작됐는데 2021년 1월 달에 이 친구들이 또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올해도 대면으로 여름 성경학교를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자기들에게 맡겨주면 7개월 동안, 이번에는 7개월 동안 자기들이 더 잘 준비해가지고 어린아이들이 이 온라인으로 여름 성경학교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2,000명을 하고 나니까요, 이 친구들이 이 간이 배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이번에 10,000명을 하겠다는 거예요. 10,000명을. 10,000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이 사역에 헌신을 하고 부모 세대는 이를 위해 기도와 물질로 섬겨 주었어요.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미주뿐만 아니라 선교지에서도 뭐 중국이고 다른 나라에서도 함께 들어와서 이 여름 성경학교에 함께 아이들이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젊은이들을 세우고 많은 젊은이들이 그리고 많은 봉사자들이 수고를 해서 그렇게 섬기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친구들이 교회에 감사하다는 영상을 만들었어요. 자기들을 믿고 이렇게 자기들에게 그 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지지해준 부모 세대, 형제교회 부모 세대 어르신들에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영상을 만들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민의 삶이라고 하는 그 힘든 삶에도 건강한 교회를 세워주신 우리 부모 세대에게 감사하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부모 세대 희생과 노력으로 자기들이 건강한 교회에서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다는 그러한 고백이었어요. 그리고는 마지막 부분에는 이제는 자기들이 이 신앙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향해 자기들이 이제는 달리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그 영상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꿈만 같습니다. (50년) 전 여러분들은 함께 시애틀 중심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할 장소를 찾았습니다. 모든 것 위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중심이 될 공동체, 가족이 함께 성장하고 친구들을 만나며 삶이 영원히 변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자신들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들을 위한 교회를 세웠습니다.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던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큰 희생과 투자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The first generation walked so that the second generation can run. When I heard that, I was deeply moved.
because that's exactly what our first generation members have been doing. They may not fully understand the language or cultural differences, but they understand that this is a crucial step for the future of our church and are willing to sacrifice for the next generation. 그로 인하여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50년이 지난 지금도 한 가족으로 단합되어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짧은 시간에 조그만 이민자 공동체에서 삶의 여러 영역에서 모인 젊고 활기찬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성장하며 계속해서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 덕분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이어진 여러분의 기도와 망설임 없이 부어주신 여러분의 섬김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의 희생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그리스도 중심의 공동체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부어주신 희생 덕분에 우리는 온 열방에 나아가 만민을 제자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우리가 달릴 때입니다. 그 어떠한 도전에도 준비가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저는 이 영상을 볼 때마다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양로원같이 느껴졌던 교회를,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울음소리 듣기조차 어려웠던 교회를 이렇게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 영상을 볼 때마다 이렇게 고백해주는 우리 젊은이들이 있어서, 다음 세대가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이것이 지금 형제교회의 모습이어서 감사하고, 계속해서 형제교회의 미래가 이렇게 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은 교육부의 사역이 아니라, 교육부만의 사역이 아니라 교회 전체 사역이에요. 교회 전체가 매달려야 하는 사역이에요. 교육부가 알아서 하겠지, 그게 아니라 교회 전체가 기도로, 물질로, 봉사로 교회 전체가 함께 해야 되는, 여러분, 사역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세대에 새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그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이것을 꿈꿀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 눈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장례식 날을 향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부활의 날을 향해 가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나오미의 삶을 회복시키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과거가 어떠했든, 우리의 삶이 어떠했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건 상관없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한없는 자비와 긍휼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가정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녀 세대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나라를 회복시키시는 여러분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에 흉년이 들었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메어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흉년을 풍년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은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믿음의 가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풍년을 경작하시기를 원하세요. 풍년을 경작하기. 그리고 하나님은 풍년을 경작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간구하고 새벽을 깨우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손주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새벽에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방문을 열고 나설 때, 방문을 열고 이렇게 나오면 그 추운 겨울에 저희 어머니가 교회 새벽 기도를 갈 수가 없으니까, 눈이 오고 이렇게 갈 수가 없으니까 그 추운 겨울에도 그 새벽에 그 부엌에 그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던 제 어머니의 모습을 제가 종종 목격하게 되었어요.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렇게 다짐을 했어요. 내가 어머니를 봐서라도 내가 나쁜 사람이 되면 안 되지. 그 어머니의 기도가 오늘 저를 이렇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그러한 귀한 일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 이 세상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이룬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나갈 수 있게 할 수 있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저는 또 특별히 여러분의 교회가, 우리 이민을 살고 있고, 그리고 우리 한인교회가,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들로만으로서의 만족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어떠한 희생과 어떠한 불편함과 어떠한 어려움도 감수하면서 인내하면서 여러분 다음 세대가,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학생들이, 어린 자녀들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다음 세대를 부흥케 하는 교회, 우리 네시벨 한인 장로교회가 이 하나님의 이 간절한 소망을 또한 이루어드리는 여러분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 모두가 함께 또 같이 헌신하며 마음을 같이 하여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특별히 다음 세대의 부흥을 일으키는 그러한 귀한 교회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